할렐루야. 5월 1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우십니까? 저는 치와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놈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집에서 제일 상전인 것 같이 누가 오면 막 자기 집인 마냥 막 왕왕 짖고 그 난리예요.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정말 싫은데, 그러나 대부분의 개들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있어요. 강아지들 제가 하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 다가와서 혓바닥으로 제 손을 핥죠. 그러면 저도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도 하고 벌러덩 눕기도 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 왕비가 드디어 3일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측근 실세의 로비가 아니었겠나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를 가까이 두는 데는 왕비 가문의 힘을 의탁하려는 데도 있거든요. 에스더는 아무 연줄이 없기 때문에 아무 힘없는 허수아비 같은 왕비가 아니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긴 해요. 솔로몬을 볼 때 이웃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세를 과시하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죠. 제3일에 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섭니다. 만약 왕이 이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왕후를 보고서 시큰둥했을 것이고 굉장히 짜증을 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에 자기 아내의 전화를 어떤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셨나요? 저는 제 아내의 이름을 윤주영 사랑이 뭐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생 원수, 뭐 여우 같은 마누라, 미련 곰탱이, 불여우 뭐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없겠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근데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주변에 보면. 자, 아마도 왕이 에스더가 그런 신분이라는 걸 몰라서 속아서 결혼했다 생각될 경우, 아우 저것도 왜 저기 여기 왔어 하면서 왕후 에스더가 어전 앞에 서 있을 때 저것도 왜 왔지 하면서 속으로 짜증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왕이 왕비를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금규를 내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준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겠구나 하고 싶어서 덥석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라의 절반이라면 자기 민족을 거기다가 다 옮기면 죽을 일도 없잖아요. 우리들이야 이 상황 밖에서 성경을 통해서 쭉 뭐 관망하지만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에게는 이 소리가, 야, 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 이렇게 들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만일 에스더가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았다면 나중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도 함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달콤한 속삭임으로 하나님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는 그만 사탄의 낚시바늘에 탁 이렇게 깨이고 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금도끼 언도끼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금도끼 언도끼가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잠시 이야기하자면,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팍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툭 빠져서 우물에 빠지잖아요, 연못에. 그것 때문에 그만 슬퍼서 울고 있는데 한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탁 보이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했죠. 그때 나무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산신령이 그때 다시 물에 쑥 들어갑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만약에 나무꾼이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야, 금도끼 저거 내 거라 그럴걸. 이 이야기는 없지만 잠시 갈등했을 거예요. 산신령이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는 은도끼를 탁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하죠. 그때도 나무꾼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이렇게 하죠.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산신령이 쇠도끼를 들고 나오면서 그러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을 때 나무꾼이 맞습니다. 라고 하죠. 산신령은 욕심도 없고 착하다면서 그 나무꾼에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까지 다 주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자기가 베풀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줄 것을 구합니다. 왕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했지만 아닙니다. 왕이요,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 왕이 하만과 함께 와주면 됩니다. 라고 하죠. 왕은 당연히 수라가였고 덩달아 참여하게 된 하만은 9절에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왕후의 잔치에 초대에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왕후가 유다인인 걸 꿈에도 몰랐고요. 왕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왕후까지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듯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집에 와서는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걸 다 말하고는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나하고 왕만 초대했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였던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친구들과 아내는 그러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내일 왕에게 청하라고 합니다. 이때 하만은 두 번 생각도 안 하고요. 그 조언을 덥석 봅니다. 바로 장대를 세우죠. 그게 자기가 달릴 장대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50규빗은 약 25m. 아파트 한 10층 높이 가량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조아라 세운 장대에 장차 자기가 달릴 운명인 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른 채 친구들과 아내의 말을 듣고선 덥석 무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얽혀있고 설켜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왕후의 왕 앞에 나아감으로 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지만은 또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늘도 나를 묶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